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뚜렷하면은요, 사실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없으면은 엉뚱한 무슨 짓이든 사실 가능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형을 속이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옆에서,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거짓말이 가능한 거예요. 뻔뻔함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이게 형을 속인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삽니다. 도망을 갑니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처량하게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화들짝 놀랍니다. 잠에서 깬 다음에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휴대용 기름을 거기다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장면은 이제 그때가 처음이고, 그 이후로 야곱의 예배 생활은 자발적인 예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는 점점 소중해지게 됩니다. 예배의 깊이는 깊어지게 되고 예배의 분량은 많아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보다 예배가 모자라진다는 거는요, 지금 신앙이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하는데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을 만큼 고되게 힘들게 살지만 절대로 거짓으로 자기 실속을 채우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보고 계셔요. 이게 너무 분명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함께하시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큰 능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하시는 주님. 한 번 더요.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본문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었죠? 너무너무 힘들 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상처도 심하고 절망과 좌절감이 온 몸을 휩싸고 도대체 탈출할 만한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겨울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종일토록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해요, 얘기를. 근데 내가 말만 꺼내려고 그러면 소리 빼락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 말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오며. 그럼 고소해. 우리도 고소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했던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저놈 언제 타락하나? 저놈 언제 자빠지나?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원수를 갚는 날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7절에서 10절까지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이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뭘 기억해내요? 다 등졌어요. 다 떠나갔어요. 친구들까지도 배신 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요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집니다.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내면요 그 기억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끔 만들어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망, 음침, 골짜기 세 가지 단어가 다 안 좋은데 안 좋은 침상을 3개씩이나 사용했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고난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 때, 정말 미칠 것 같을 때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의지적으로라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내지 못하면요 약해져요. 엘리야가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는데, 그 생각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함께 하심의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마태복음 1장에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함께 동거하기 전에, 또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애가 생겼어요. 우리는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 걸. 근데 요셉은 그런 걸 몰라요. 배신감, 분노, 복수심이 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지만 요셉은 인격자입니다. 이걸 드러내면 마리아가 해코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수습하려고 그러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조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혼자 있을 방법이 없다. 이제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시질 않으니까, 항상 함께 하시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함께 있겠다 할 때 앞부분 항상이라는 부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거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변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함께 있으시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떠나가 버리고,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함께 있으시고, 우리가 조금 삐딱선타 하면 떠나가 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떠나갔다 붙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 왔다 이런 적은 사실은 없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지속성입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 삼성가의 딸, 그 재벌가의 딸이 평범한 회사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 결혼할 때 소식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는 신데렐라도 아니고, 신데렐라는 여자가 왕자와 결혼하는 게 신데렐라인데, 남자가 여자 쪽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동화 중에 그런 동화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동화를 하나 누가 써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인기는 없을 겁니다. 그 난리가 벌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죠. 그래서 뭐 위자료가 뭐 얼마니 막 이게 또 언론에서 뭐 또 네티즌들이 막 설왕설래 했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연애 시절 때 그 뜨겁고 열렬하던 마음이 70, 80대 돼서까지도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가 가능해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일관성이 있고 또 지속성 있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근거는 부활이다. 오늘 보면 앞부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28장이니까 1절 한번 보세요.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 누굴까요? 로마 군인들이죠. 왜 군인들이 죽은 사람의 무덤을 지킵니까? 유대 관원들의 요청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생전에 부활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훔쳐가 버려놓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미혹당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당신이 손을 좀 써주세요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 관원들,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로마 군인들 배치를 시켜놨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영광의 주님의 부활을 뭔 수로 막아내겠어요? 그 놀란 광경에 두려워서 다 기절해버린 거예요. 졸도해버린 거예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걸어 잠근 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문을 열지도 않은 상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2번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도마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어디로 샜거든요. 나중에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그 손에다 대보고 내 손을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다 대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도마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 내 손에 대봐라. 네 손 내 옆구리에 대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한 실제적인 몸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믿으세요. 믿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더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물론 믿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실질적인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과정은요,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제가 1절부터 인용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뒷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사신 거죠. 자,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다면,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셨다면, 그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죽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더라고요.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함께하면 더 이상하죠. 더 무섭죠. 그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버거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 재미나는 일화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 이게 성 베드로 성당 신부의 요청으로 이게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뛰어난 화가인 스탠버거에게 이 그림을 요청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림 그리는 대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주겠다. 요 얘기가 들러온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는 세계적인 화가인데 나를 이렇게 싸구려 취급하다니. 그래서 십자가 그 그림을 그리다 말고 중단했어요. 그리고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를 모델로 한 세속적인 그림입니다. 그 모델을 놓고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시간이 되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여성이, 이 집시 여성이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저쪽에 그 십자가 장면, 그 예수님 장면, 이 그림이 그려지다 말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집시니까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나요? 화가가 좀 하기 싫어요.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예의상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수많은 병자 고쳐주셨고 귀한 일 많이 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줄줄 하는데요, 스탠버가 깜짝 놀래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집시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막. 귀찮아서 대충 설명해주던 이 화가가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그래서 울고 있는 여인을 이제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세요. 그러니까 집시 여인이 눈을 번뜩 뜨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하더니 금세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탠버거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만 백성을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저 여인은 저렇게 밝은 생명력을 얻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시 그 그림을 갖다 놔요. 예수님의 이 생명 사건을 내가 돈 얼마 주는 것 따위에 의해서 그리고 말고 이거는 잘못이구나. 한 푼 안 줘도 최선 다해서 그려야지 하고 그려서 만들어진 작품이 스탠버거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명작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 스탠버거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받지 못한 한 가련한 여인의 눈물 속에서 또 부활의 소식을 듣는 그 여인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자신의 부활신앙이 메말랐음을 깨달았던 스탠버거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부활 사건이 없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소망과 기쁨과 용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샘솟도 솟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전도할 때 역사하신다. 자, 19절, 20절 앞부분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 거기까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리신 최고 중요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니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니들끼리만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내지 말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교인이에요, 다. 그러나 제자는 차원이 달라요. 열매를 맺어야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제자입니다. 이런 항목들이 성경에 나와요.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제자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시고 나서 제자가 된 여러분들이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은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잘한다고 목사가 칭찬해주면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주님 앞에 혼날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공예배 다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 실천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삶에 용기를 주고 이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는 애간장이 녹는 것, 그것이 사실 목회자의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을 자기 같은 제자들로 만들어내는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영적 애기들만 많아요. 어찌 보면 거듭나지 못한 그냥 교인, 성도도 아닌 교인들도 많아요. 예수님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말합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말합니다. 거듭나셨다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가 없는 교회, 제자 삼음이 없는 교회, 선교가 없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 집단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자,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전도에 관심을 갖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아는 사람, 이 사람 전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았을 때 연결되는 결과가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 성령 받으면 전도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역사도 일으켜주세요. 지금 읽은 본문하고 평행되는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거기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다음 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화랑초등학교 유동길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읽었어요. 이번에 무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정읍 시내에서도 몇십 킬로 떨어진 산 아래 초가집에서 자랐습니다. 책과 연필보다는 호미와 낫이 익숙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나이에 농사의 달인이 되었고 꿈이 뭐냐? 수박 잘 키워서 돈 많이 버는 것. 부가가치가 그 당시에 수박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수박 잘 키워서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꿈이었어요. 어느새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생전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때 형이 가르쳐준 공부법 따라 예습을 철저하게 했는데 그게 효과적이었나 봐요. 성격이 쭉쭉 오르면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결국은 480명 전교생 중에 1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등급으로 전주교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까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대학 들어간 후에 친구 따라간 CCC 여름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수 전하는 거. 그 대학 들어가서 이제 방송반에서 일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나운서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만 짓던 초딩 때는 그게 다니까 수박 농사에서 돈 벌겠다 했는데 이제 성적도 좋아졌고 그리고 전주교대에 입학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꿈이 더 커진 거죠. 이제 아나운서가 돼야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뭘 가다가 학교의 방송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좋은 거는 진짜 중요한 건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방송국, 학교 방송국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위계 질서가 셉니다. 군기가 셉니다. 학보사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악단 같은 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군대가 세잖아요. 이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뜨거워 도저히 방송국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방송국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밀걸레와 막대기, 주먹에 구둣발까지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그래도 아픈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신났죠. 이렇게 맞는 것으로 끝난다. 이제 마음껏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다고요. 그 남들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연애하러 다닐 때 CCC 순장이 되어서 사용리 들고 캠퍼스 누비며 전도를 해요. 군대 가서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요. 학교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음악이 전도에 참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음악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도 읽어줄게요. 처음엔 음악을 전혀 몰랐죠. 촌에 살면서 초중고 때까지 풍금 한번 못 쳐봤어요. 전주교대에 가려고 처음에 바이엘을 배우며 도레미를 쳐봤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했죠. 매일 학교에서 풍금을 연습하고 퇴근 시에는 또 피아노가 돼서 배우고요. 그런데 음악도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이때부터 자칭 음치인 이분이 화려한 음악 시대를 펼쳐갑니다. 전교생 40명이던 학교, 전주의 작은 학교니까 매일 아침마다 리코더를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92년 전북 음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탑니다. 몇 년 뒤에 그 학교가 폐교가 됐지만 이때 추억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답니다. 그중에 성악가도 나왔다니까요. 또 작곡에도 도전을 했더라고요. 작곡에 96년도 정읍 이밤 초등학교 시절에 KBS 우리들 세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료제에서 대상, 금상, 은상, 우수상, 입상 등 계속해서 상을 받아요. 상급은 소원대로 하나님께 다 헌금을 합니다. 서울 화랑초등학교에 와서는 3학년 학생 144명 전원에게 시를 쓰게 하고 거기에다 144개의 곡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이때도 관심은 역시 전도. 읽어드릴게요. 음악이 아이들을 전도하는데도 참 유익합니다. 지금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반 아이들을 차례대로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주고 제 음악 CD와 책을 선물로 주면서 전도하죠. 지금까지 제가 교회로 인도한 아이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한 아이들은 셀 수 없이 많고요. 본인이 직접 교회에다 데려가서 등록시킨 아이들만 300명이 넘어요. 다른 데로 간 아이들은 셀 수가 없고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재반, 여건, 환경, 심지어는 재능까지도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면요, 나머지고 덤으로 주셔요. 이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역동성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경험합시다. 체험합시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시다. 18절 다시 읽을게요. 제일 앞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날라리들이, 고등학교 일진들이 한 5명 정도가 골목에서 딱 버텨요. 왜냐면은 학생들 돈 뜯어 먹으려고. 초딩짜리 한 명이 딱 가다 보니까 저쪽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혼자 가면 위험하겠다. 함께 가야지. 함께가 중요하니까. 그러더니 자기 친구 초딩들 4명을 데리고서 그 골목으로 가요. 그러면 한 놈 뺏길 거 5명 뺏기는 거죠. 그죠? 함께라는 게 중요하지만은요,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여섯 명 그러고 있는데
유도 선수 대학생 형들 한 4명 같이 데리고 지나가요. 그러면 안 바뀌죠? 안 뺏기죠?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한계가 있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무능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뭔가 허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도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전능자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입니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돈보다 사회적인 영향력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온갖 악기 소리가 나거들랑 엎드려 절해라.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이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으니까 튄단 말이에요. 고소가 들어갔어요. 왕이요,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데려와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끌려왔어요. 왕이 화를 냅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무서운 왕이거든요. 사람 죽이는 것 아주 쉬워요. 파리 목숨보다 쉽게 사람 목숨을 생각하는 잔인한 왕이거든요. 너희를 내가 한 번 더 기회 준다.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하면은 봐주지만 절하지 않으면은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들이 말하죠. 왕이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여지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인간도 없거든요. 이제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가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집어넣는데 이 묶인 세 사람을 끌고 가던 군인이 가기 전에 그 화로의 뜨거움 때문에 타 죽었는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멀쩡한 거예요. 줄은 타서 끊어졌는데 옷은 타지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존재 하나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오게 한 다음에 보니까 옷터락 하나, 머리터락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3명 외에 또 한 분이 같이 있었는데 누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자, 풀무불 속에 이렇게 셋이 딱 들어가는데 우리 박성익 전사님이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면은 셋이 탈 거 넷이 타는 거죠. 중요해요. 함께가 굉장히 가치 있어요. 혼자보다 확실히 나아요. 함께가 훨씬 위로가 돼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져요. 같이 망할 수도 있는 반면에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6장 내용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지키려고 기도의 목숨 거느라고 사자굴에 들어갈 걸 각오하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왔는데 사자가 물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사자 아가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털끝 하나 못 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천사님이 사자굴에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럼 사자들이 더 배불러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함께 있느냐, 이게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연속성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지속성이 있어요. 절대로 변덕 부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있죠. 헷갈릴 때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죄책감 이게 휩싸일 때 있죠. 그럴 때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 먼저 버리는 일은 없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 2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근거는 부활이다.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시죠? 분명히 살아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죽어있는 예수님 믿는 분들 아니시죠? 죽으시고 살지 못했다면 함께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은 자가 함께 하면 더 무섭다니까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주님은 전도할 때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뛰어들 때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이래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요, 이런 거 전념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활력이 있다니까요.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 주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